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 속에서 약속을 보라. 새해를 열며 성도님들께 꼭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글귀, 제가 좋아하는 안호성 목사님이 어떤 식당에 갔더니 찻잔에 이런 글귀가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술잔에 술은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써 있어서 책 읽기를 그만뒀다. 엉뚱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술이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써 있으니까 술을 멈춰야죠. 근데 책 읽기를 그만뒀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으로 지금 현재 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씹어 먹고 소화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원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노예 안에 참 이 목사님 외모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키가 작아요. 왜소해요. 그리고 가을 남자예요. 가을 남자. 가을 남자가 뭡니까? 추남이요. 추남. 그리고 대머리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인품, 설교, 자신감, 목양에 대한 열정, 이게 어마어마해요. 외적으로 보면 하나도 볼품이 있을 게 없는데 모든 조건이 다 후달리는데 어떻게 이분은 얼굴에 빛이 나고 진짜 자신감이 넘치고, 왜 그런가? 그분과 가까운 목사님을 통해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모님이 늘 그 목사님을 어떻게, 당신 신방 못해도 돼, 상담 못해도 돼, 설교 못해도 돼, 목회 좀 못하면 어때? 그런데 나랑만 많이 놀아주면 돼. 이렇게 사모님이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이게 나랑만 많이 놀아달라 속없는 소리가 아니라 뒤집어서 사모님의 중심이 뭐냐면, 다른 거 좀 못한다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너무나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나는 당신이면 돼. 당신이면 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모님의 말 한마디, 사모님이 주는 이 시선 한 가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 목사님의 마음의 자존감이 굉장히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남자는 머리, 여자는 머리, 여자는 모가지. 그래서 모가지가 움직인 대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그를 향한 초점, 어디다 집중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자존감, 빛나게, 모든 조건이 다 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자꾸 없는 거에 집중을 해. 안 되는 거에 집중하고, 남들보다 후달리는 거에 집중하고, 왠지 모르게 항상 나는 뭔가 열등한 것에 많이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어때요? 새해를 주셔도, 여러분, 어제가 작년이었고 올해는 새해예요. 새해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또 청지기로 2023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겨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없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나에게 누리지 못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 그걸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신명기 1장. 사실 이 신명기 1장은 그 당시 사건은 아닙니다. 진짜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몇 년 전의 사건, 40년,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전의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며 1장에다가 다시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정탐 스토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내가 실패한 거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 다시는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거, 내 인생의 흑역사, 이거를 모세가 지금 다시 꺼낸 거예요. 38년 전의 역사를 굳이. 왜? 마음 쓰레려 죽겠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되니까. 항상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모세가 40째 해 10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째 달, 11째 달, 첫째 날, 그때 그 스토리를 다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때 실패했는 줄 알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왜 실패했는 줄 알아? 이유는 간단하게 그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고 뭐에 집중을 했느냐, 이것 때문이야 라고 모세가 사실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탐 스토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분석해서 조금 더 비교하고 고찰해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 27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죠. 12명이.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과일을 따왔어요. 보여요. 마지막 빨간색 시작. 과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과연, 누구하고 과연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과연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정답한 모든 데이터나 정보가 정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뭘 놓친 걸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 다음 28절 29절을 보면 약간 어감이 달라지죠. 빨간색만 시작. 그러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해요. 성읍은 견고해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어떻게 하냐. 32절을 볼까요? 빨간색 시작. 악평하더라. 악평. 정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과연 맞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내가 보고 들으고 수집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맞는데,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요. 악평. 그리고 더 나아가 33절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자평하기를 자기들은 메뚜기. 악평을 넘어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는 데이터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는 과연 그러하다. 그러나 뭐가? 태도가.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 사실이 똑같아도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호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태도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랬다, 바라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다. 믿음은 땅을 보고 바라는 이 태도, 마음, 반응인데 그들은 땅을 바라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소한 이들은 악평은 하지 말았어야 돼. 악평은 그 땅을 보고 비록 마음이 무너졌을지라도 악평은 하지 말아야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못 먹는다고 남까지 못 먹게 하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나쁜 심보입니다.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막 악평해가지고 남도 못 먹게. 야 그거 사지 마.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런 거 안 좋아. 다 막아버려. 왜? 자기 기준에서. 지금 좀 시즌이 지났지만 한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목사님들도 다 면접을 보러 다녀요. 다른 교회 지원해서. 그럼 참 신기해요. 세상이 좁아요. 다 저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 교회 사모하신 분들 어디 가잖아요. 항상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왠지 아세요?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평가.
이분 어떤 사람이냐, 이분 사역 잘하냐, 이분 인품은 어떠냐, 이분은 신앙 어떠냐, 이분은 겉모습은 괜찮은데 속은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거기 때 뭐라고 할까요? 좀 그래,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왠지 아세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못 먹는다고 남까지 악평하고 못 먹게 해버리는 것은 아주 나쁜 심보입니다. 여러분한테 누군가 물어요. 동관교회 송기도 목사 어때? 권사님이 좋아. 근데 꼭 끝에 근데 뭐 목소리가 너무나 커. 잠을 못 자. 잠을. 가끔 주책 부리고 울기도 해. 내 스타일 아니야. 꼭 그렇게 뒤에 뒷말을 남게. 악평.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죽을 위기예요?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 나 차라리 왜 낳아줬어? 그냥 그때 죽여버리지. 그냥 낳지 말고 그냥 나태시켜버리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가? 쓰러지게.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시지? 여러분,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들, 1월 1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죽이려고 데려오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현장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악평과 나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비뚤어진 완전히 비꼬아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유다지파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이걸 보면 너무나 분통이 터졌어. 그래서 8절 9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이러죠. 과연 적과 꿀이 흐른다. 데이터, 정보, 그들이 보고 온 모든 정보는 똑같다는 거예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9절 빨간색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 한 가지만 하지 말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여러분, 모든 게 다 정보가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대로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틀어지고 밤새도록 통고하며 자기가 못 먹으니까 백성들에게 이 나쁜 영향을 다 미쳐서 온 백성이 밤새 부르짖으며, 우리 동학교회 성도들이 약 2,000명, 예배인원 제적 한 4,000명, 10명, 20명, 30명이 점점 악한 소리를, 악평을 하니까 동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악평에 같이 휘둘려 버려요. 아니, 지금 갈렙이 이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잖아. 과연 적과 꿀이 흐르잖아. 근데 왜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왜 엉뚱한 데 주목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딱 한 가지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실패했느냐? 정보가 달라서, 데이터가 틀려서? 아니요. 딱 한 가지. 그들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달랐어요. 이 한 가지가 그들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 풀게 하는 열쇠나 똑같거든요. 아무리 데이터나 정보가 많아도 뭘 가지고 푸느냐에 따라 풀릴 수도 있고 엉뚱하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사가 그래요. 여러분, 열쇠가 많다고 해서 아무 열쇠로 다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에 맞는 열쇠가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어야죠. 우리가 명의들도 보면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어디가 막혔어요, 혈이 막혔다고 그러죠. 그럼 명의들은 단번에 알아요. 딱 거기를 눌러요. 침을 놔요. 그러면 혈이 뚫리죠. 아무데나 찔러 됩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아요. 그곳이 있어요. 그 통찰력이죠. 그들은 그곳에 가서 뭘 했어야 됐냐면, 뭐에 포인트를 맞추고 뭐에 주목했어야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냐,
그 땅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봤냐?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여기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됐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데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결과에 따라 계속 마음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달라지고 현실이 다 바뀌면 내 믿음이 항상 바뀌어요. 결과에 따라 바뀌어요. 포인트가 없으니까 항상 상황, 형편, 조건, 통계, 분석에 따라 내 믿음의 기초가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결과에 휘둘리지 않게,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신하고 또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있냐?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이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군대에 가신 우리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0점 사격을 하죠. 사격을 해보시죠. 0점 사격이 뭡니까? K2 소총 0점 사격을 해요. 반드시 사격장 사격하기 전에. 왜? 0점을 맞춰야 돼요. 이 조준자 안에 들어가서 0점을 맞추지 않으면 총알 100발, 1000발 줘도요, 0점이 안 맞춰진 총알은요, 총알이 다 비껴갑니다. 정확하게 목적지에 맞지 않습니다, 탄착군이. 그래서 항상 총기는 열심히 닦아주고 매일매일 총기 수입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닦아줘. 왜? 안에 총선이 더러우면 총알이 비틀려 나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닦아주면서 총기가 바로, 총열이 바로 잡혀 있는지, 0점이 바로 잡혀 있는지, 내가 지금 정확한 초점을 갖고 있는지, 이걸 매일매일 맞춰주는 거죠. 0점을 바로 잡아주면 총알이 한 발이냐 10발이냐 100발이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한 발만 있어도 정확한 0점이 잡혀 있는 총기는요, 목표에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0점을 조준하는 거예요. 말씀의 0점을 조준하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걸 흔들러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죄죠,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죄.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죄의 뜻은 하마르티야, 빗나가게 하는 거. 0점을 틀려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늘 내 영혼을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도 어디에서 고장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김기철 집사님 선반 다루시는데 집사님 이제 웬만하면 다 하실걸요? 그렇죠? 기계가 이상이 생기면 집사님이 이제 전문가예요. 왜? 수십 년 그 기계만 연구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몰라요. 왜 제품이 지금 이런 실수가 났는지. 근데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기계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초점이 정확하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헨리 포드 자동차죠. 포드버사. 어떤 사람이 헨리 포드가 만든 이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근데 자동차가 가다 멈췄어. 왜 멈췄는지를 몰라. 길 한복판에 정비소도 없어요. 한참 3시간 4시간을 씨름해도 고칠 수 없어. 시동이 안 걸려. 지나가던 한 차가 멈추더니 끽 하고 그 사람이 제가 좀 뭘 도와줄까요? 이 사람도 지쳐서 뭐라도 한번 해봐요 하고 내줬어요. 근데 2, 3분 만에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어떻게? 왜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거든. 그러니까 알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화장실 버튼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불이 잘 안 켜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집에는 안 올 테지만 어떻게 되면 앞쪽을 꾹 눌러서 앞쪽에 위쪽을 쭉 눌러서 중지와 약지로 뒤쪽에 콘센트를 막 세밀하게 당기면 불이 탁 켜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왜냐면 안 당해봤으니까. 저는 이 불을 켜기 위해 두드려도 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안 켜져. 그런데 어느 날 터득했어. 아, 이 위쪽을 누르고 뒤를 당겨주면 불이 금방 들어와요. 근데 우리 애들은 몰라. 그래가 계속 두드려. 그리고 더 고장 나버렸어. 콘센트가. 모르면 해결도 안 되고 더 꼬여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정보 좋다. 40일 동안 모은 이 모든 데이터 좋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있은들 무엇하겠나? 이걸 풀게 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냐? 그래서 놀랍게도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담대하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쉽죠. 가면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야. 막 거인도 보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일 거야. 겁이 날 거야. 들어가기 싫을 거야. 왜? 눈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담대해.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런데 이들이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이들의 반응,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26절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다 악한 반응.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현실과 결과를 보고 원망이 터집니까? 불평이 터집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사건을 내 스스로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원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그거 끝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결론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28절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방향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랴? 스스로 싸움을 끝냈어요.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방향을 잃어 어디로 가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해 한 해도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고 태도예요.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느냐? 바라지를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도 않고 내게 보여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혼미해져. 초점이 흐려져요. 딱 초점을 잡으려 치면 옆에서 마귀가 금세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꼭 회방을 놔. 여러분 이상하죠? 가라지를 뿌리듯 내가 연초에 마음을 먹고 꼭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때 꼭 뭔가 일이 터져. 내가 저녁 9시마다 기도해야지. 근데 꼭 그때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내가 꼭 정해서 이 시간에 드려야지. 꼭 그때 전화 옵니다. 배 아픕니다. 여러분 안 그러고 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면 꼭 그때 일이 터져요. 아, 안 되겠어. 미안하다. 다음에 갈게. 근데 사실은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뭐를? 내 약점을. 그래서 거기만 건드리면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급소를 알죠.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 사람들마다 다 시험이 있는데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아세요? 돈으로 넘어진 사람은 돈으로 또 넘어집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인간관계로 또 넘어집니다. 어떤 형편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형편 때문에 또 넘어지고 염려증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염려증 때문에 넘어지고 질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거기에서 넘어져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저도 수능을 오래전에 봤는데 수험생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시험을 또 틀리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문제가. 그때 제대로 풀었으면 이제 안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로 제대로 안 풀었어. 살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넘어져.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은 매번 넘어져. 돌뿌리를 넘어가지 못해. 성도들 가운데도 유아신앙이 있어. 항상 같은 문제에서 넘어지고 또 못 넘어가요. 또 넘어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올해 고3 수험생들 어머니들 계실 텐데 고3 때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만 예배 양보하자. 이때만 철야 양보하자. 이때만 기도생활 양보하자.
여러분, 대입 끝나고 신앙생활, 교회 다시 할 수 있다? 안 될걸요? 안 될 겁니다, 거의. 왠지 아세요? 그게 한번 딱 길들여져서 다음에 급한 문제 터지잖아요? 또 예배 포기합니다. 또 기도 포기합니다. 또 말씀 놓아버립니다.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따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좀 깨져도, 좀 상해도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1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시작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없었어요. 스펙을 많이 길러라, 데이터를 많이 모집해라, 그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너희들의 기술을 터득해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재량을 쌓아라, 그런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좀 나 좀 믿어봐라, 내 약속을 믿고 좀 따라와 봐라. 한 번은 돌파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다음에 더 큰 문제가 터져도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0절 우리 선포하며 읽을까요?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야. 할렐루야.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좀 크게 외쳐보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좀 따라가 보십시다. 믿고 따라가 보십시다. 한 번은 뚫어야 합니다. 이미 저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돌파했죠. 제가 오히려 문제죠. 그러나 올해도 또 시험은 올 겁니다. 그 속에 약속이 있는가를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약속이 보이면 끝까지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 새 속에서 약속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눈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흔들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도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당장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세벨이 으르렁대고 엘리야가 눈에만 띄면 그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때 아합 왕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물을 길어보려고 그가 땅을 판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멈췄는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엎드렸을 때 저기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 거예요.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뭔 마음이 일어났길래 아합 왕한테 내려오더니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 가지고 아합 왕한테 호언장담하기를 비가,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안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건데.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찾았던 과부는요, 기름병에 기름이 이제 한 방울밖에 없대요. 이 남은 기름, 엘리사가 너에게 뭐가 있느냐? 과부의 시선은 이거예요. 나에게 기름 한 방울 외에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엘리사가 말해요. 너에게 그 기름이 있네. 기름이 있네. 그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먼저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로 믿는, 속는 셈 치고 떡을 만들었죠. 엘리사를 대접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라고, 기름 몇 방울이. 근데 그 기름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이 부어졌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었죠. 소경이 그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이러려니 하고 살아요. 소경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이제 뭐 새로울 게 있어.
30년, 40년 눈 멀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주님 찾는다고 눈이 뜨거워지겠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느 날인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또 내일 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주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을 통해 만나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새 속에서 약속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새 속에서 약속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약속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 헤치는 하나님의 원천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기 보면 그가 8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85세 저 헤브론 산지, 험악하디 험악한 젊은이들도 꺼려하는 그 산지.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을석 장로님처럼 이제는 나이가 다 들었어요. 나에게 뭐 새로울 게 있겠어. 갈렙이 85세, 내 나이 85. 갈렙 흉내 한번 내볼까요? 내 나이 85세. 그런데 내가 여전히 힘이 있어요. 여호수아시여,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갈렙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헤브론 산지를 주셨어요. 갈렙은요, 자기의 몸도 다 이제는 세월의 연한에 밀려서 황혼으로 저물어가고 그 산지는 어마어마한 거인족들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사는데도 갈렙은 딱 한 가지, 이 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만 봅니다. 이 산지 제게 주십시오. 새 속에서 약속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2023년도에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속에서 약속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거에 마음 뺏기고 안 되는 거에 자꾸 시선 뺏기고 나에게 없다,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소망 없다, 이 나이에 뭘 하랴, 내 현실이 이렇게 우겨 싸우는데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자꾸 없는데 마음, 시선, 내 포인트, 초점, 내 집중력 흐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비록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내 삶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이 올해 안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제가 존경하는 호성 형님이 써먹었던 예화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극동방송의 한 사장님이 우리 안호성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데 호성 형님 이러더라고요. 위 사람의 이름과 직업이 뭘까? 5663 577735 345 334 05 337. 자, 이것만 보고 위 사람의 이름과 직업 맞춰보세요. 뭘까요? 맞추는 사람은 제가, 그 다음은 말 안 해야지. 뭘까요? 참 저는 참 때로 안호성 목사님 참 재치가 뛰어나요. 그걸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무지 봐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10년, 20년 봐도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뒤집었어요. 뒤집어 볼까요? 그랬더니 보여요. 영어로 보이죠? Lee, so, he, she's, sells, eggs. 그녀의 이름은 이소희고 그녀는 달걀을 파는 여인이에요. 내 눈으로 아무리 들여다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던, 뒤집으면 보여지는, 여러분 10년 20년 같은 상황 같은 현실, 데이터가 많아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 일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받은 자라 할지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뒤집어졌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님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초점을 두셔서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반드시 뒤집어 엎으시고 풀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삶에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저나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